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처럼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더욱더 힘써 일하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느 중년의 부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남편이요 이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당신에게 말해줄 중요한 소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는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이제 남편이 하나는 좋은 소식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나쁜 소식인데 무엇부터 말해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많은 사람들이 좋은 소식부터 이제 말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내도 똑같이 좋은 소식부터 말해봐요 이랬어요. 그 남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좋은 소식은 뭐냐면 오늘 우리는 부자가 됐어요. 우리에게 1억 원이라는 돈이 생겼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억 원이 갑자기 생기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이 아내가 이 말을 듣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럼 나쁜 소식이 뭐냐고, 뭐든지 얘기하라고, 다 감당할 수 있다고,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남편이 나쁜 소식은 뭐냐면 그 1억 원이 내 퇴직금이에요. 오늘 직장을 그만뒀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면 좋은 소식도 있고요 나쁜 소식도 있습니다. 언제나 좋은 일만 있으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좋은 일만 일어날 수도 없고요 늘 나쁜 일만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좋은 일과 나쁜 일을 모두 허락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일과 나쁜 일, 행복과 불행, 그리고 밝은 날과 어두운 날, 이 모든 것들은요 언제나 함께 가는 겁니다. 항상 좋기만 하고 항상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에요. 두 가지가 항상 섞여 있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볼 때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이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늘 항상 밝은 것과 어두운 것이 함께 하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는요 늘 밝은 쪽을 생각하려고 늘 항상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요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더 밝아지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나쁜 일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모든 일로 인하여서 감사해라 이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냐면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해라 라는 거예요. 나쁜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이 마음에 감사라는 감정이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나쁜 일에도, 나쁜 일 그 가운데에서도 감사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감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우리가 이 10월 한 달 동안 감사를 묵상하면서 사는 우리의 삶에 과연 어느 때에든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결단과 감사의 열매를 기대하며 이 시간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만약에 감사함이 없다면 우리 안에 뭐가 없는 거냐면요, 우리가 살면서 늘 처하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반응하는 방식에 있어서요 마음에 감사함이 없으면 이미 기쁨이 빠져 있는 거예요. 기쁨이 결여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내 자신이요 나는 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수행함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의무감에는요 기쁨이 없어요.
의무감으로 하는 거니까, 일부러 만들어내는 거니까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는요 의무 이상의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특정한 종류의 마음가짐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마음이 뭐냐? 그리스도에 의해서 변화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고, 또한 진정한 감사는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그리스도에게서 비롯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 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모든 상황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풍성이 거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지난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요 무엇을 하든지 감사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대해서, 특히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샘솟아야 되는데, 그 샘솟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감사하는 정도는요 내가 과연 스스로 생각하는 것만큼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았는가, 이것을 돌아보게 하는, 이것을 점검해 보게 하는 그러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의 원천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받고 그 주님을 기초로 우리의 인생을 세워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감사하라라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명령이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요 이 명령에 순종하기는 게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 있는가, 이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습관은 확실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 목사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감사하는 마음은 그 사람이 주님께 마음이 맞춰져 있는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가장 뚜렷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고난과 모든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그들의 삶의 모습이요 처음부터 훌륭했던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완벽했던 건 아닙니다. 환경이 좋고 문제가 없어서 성공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환경이요 그들의 삶을 막았습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그들의 삶에 몰려왔어요. 그렇지만 심지어 죽음의 위협까지 다가왔어요. 그러나 그들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늘 항상 감사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문제를 뚫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인물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바로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은 남유다가 망해서요 10대의 나이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이 사람이 미래가 보입니까? 아니에요.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면에서 모범을 보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바벨론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리고 이후에 시대가 바뀌어서 페르시아 제국이 통치할 그때에도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 정말 바르구나, 아주 바르게 살았던 신앙인이었어요. 근데 다니엘이 너무 훌륭하다 보니까 옆에서 막 시기하잖아요. 보니까 존경 문제가 아니고서는 흠을 찾아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시기한 사람들이 음모를 꾸미잖아요. 그리고 그 음모에 휘말려서 다니엘은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집어 던져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에 대해서 나눈 첫 번째 시간에서 숨쉬듯 자연스러운 감사를 나타낸 다니엘의 모습을 함께 나눴던 그런 부분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그 조서에 왕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시 말하면 그 조서가 뭐예요? 다른 신에게 숭배하는 자는 죽는다 이거예요. 죽는다. 그걸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들으면은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만약에 이 왕이 아니라 내가 다른 걸 섬기다가 걸렸어요. 그럼 죽는데요. 이걸 알았으면은요, 아마 어디 저기 골방에 들어가 가지고 문을 틀어 잠그고 아무도 모르게 비밀스럽게 할 것 같아요. 들키면 안 되니까. 근데 다니엘 어떻게 했습니까? 창문을 열고 남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보든 상관없이 신경 안 쓰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특히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죽음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숨쉬듯 자연스러운 감사가 그의 모습 속에서 나왔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감사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라 사자굴에 던져졌잖아요.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하나님이 막아주신 것이 아니라 사자굴에 던져져서 지금 죽을 위기에 빠졌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죽을 위기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요, 다니엘의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요,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던져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세상을 살면서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식사할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도 참 힘이 듭니다. 그게 요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고 해도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남들 앞에서 잠깐 머리를 숙여서 기도하는 게 참 부끄럽잖아요. 이게 지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다니엘의 모습을 기억할 때 어느 때든지 하던 대로 믿음이 중심이 되어서 늘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길을 날마다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정체되었던 것들과 막힌 것들이 다 풀리게 되고 더 높은 축복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고 그 축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과연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막힘없이 잘 달리고 있는가? 아니면 어디선가 막힌 일이 있는가?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삶에 막힌 부분이 있다, 이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감사하면 돼요. 그 감사로 내 안에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나고요, 그 넘쳐나는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뚜렷하게 나타내고 좋을 때만 아니라 괴로울 때에도 감사하는 삶을 통해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요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 안에 뿌리 박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요 감사하는 마음이 든다 그러면 그런 마음이 생긴 것 자체에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늘 하나님 중심된 삶을 살면서 어떠한 일이 닥쳐와도 늘 하던 대로 감사하면서 살면 돼요.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면서 살면 되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뿌리 박아서 하나님을 통해 넘쳐나는 감사로 지배당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 어느 때에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감사하는 마음을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첫걸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첫 걸음이라고 해서 그 첫 걸음을 떼었다고 해서 그 이후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중단 없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걸음이에요. 이거는 마치 뭐냐면 우리가 숨 쉬는 것 같습니다. 숨 쉬는 것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기가 처음 태어났을 때요. 아기가 처음 태어났을 때 태어나자마자 그 아기를 보면서요. 거기에서 아기를 이제 잡고 있는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이나 모든 그 사람들이 그 아기가 나오자마자 간절히 바라는 게 뭐예요? 숨 쉬는 거예요. 숨 쉬는 거. 네. 숨을 쉬어야죠. 자, 그러면요, 일단 숨을 쉬었다고 해서 자, 숨 쉬는 거 멈추고 딴 거 해볼까? 이러잖아요. 이러지 않잖아요. 자, 아니면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아기가 있습니다. 그 아기에게 자, 이제 걷는 거 됐으니까 멈추고 다음 거 해볼까? 이렇게 기대하지 않잖아요. 막 걷는 아기를 보면서 무슨 기대하는 마음을 갖습니까? 이제 걸음마를 떼었으니까 앞으로 평생 우리 아이가 잘 걸을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감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성장에 있어서, 믿음의 성장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걸음이고요, 그냥 중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평생 가져야 될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시편 100편 4절의 말씀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은 뭐가 되냐면요,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시작점.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문에 들어간다면, 그러면 그 감사라는 것은 무엇이 됐느냐? 그 하나님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문에 들어간 후에도 우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 감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항상 감사라고 하는 그 열쇠를 우리 몸에 지닌 채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가 멈추지 않는 인생을 우리가 반드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50편의 말씀인데요, 이 시편 50편의 말씀은 감사로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 시편은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아삽이 누구냐? 다윗이 법궤를 다윗의 성으로 옮길 때 그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성전을 지은 다음에 회막 앞에서 찬양하는 일을 맡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요, 누구보다 제사의 본질, 예배의 본질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삽은 오늘 시편 50편 말씀에서 제사의 본질이 무엇이냐? 바로 감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 다시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드리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삶의 향기가 가장 아름다울 때, 매일매일 아름다울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요, 우리의 삶에 늘 불평, 불만이 넘쳐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불평의 악취가 계속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영광을 받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높여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향기가 나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감사는 변화된 우리의 마음밭에서 자라는 가장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향기가 피어나고 우리의 마음밭에서 자라는 가장 아름답게 피어나는 그 꽃을 통해 감사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 속에서 향기가 늘 일어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안에서 늘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면서요,
이러한 삶을 살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 맺을 수 있는 감사의 열매는 무엇일까?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감사의 열매는 무엇일까? 그 전에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무엇을 생각해 보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감사가 행복을 만들어내는 것일까? 아니면 행복이 감사를 만들어내는 것일까? 감사가 행복을 만들어내는 것일까? 아니면 행복이 감사를 만들어내는 것일까? 질문이 되게 어렵죠? 이 질문이 아마 이거랑 비슷할 겁니다. 여러분 닭이 먼저예요? 달걀이 먼저예요? 이것도 되게 어렵죠. 이거랑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요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감사와 행복은요 누가 먼저다라고 따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와 행복은요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감사와 행복은 같은 축에 달린 두 개의 바퀴처럼 늘 항상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몇 해 전에 미국 심리학회에서요 자신이 받은 복에 집중하면 정서적으로나 대인 관계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자들이 이제 실험 대상들을 모아놓고 이제 실험 대상자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일기를 쓰게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룹에게는 그날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을 기록하라고 했어요. 두 번째 그룹에게는 부정적인 경험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룹에게는 감사한 일들을 작성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감사한 일들을 적은 그룹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요 전반적으로 더 만족감을 느꼈대요. 그리고 다가올 날들에 대해서 더 낙관적인, 더 긍정적인 그러한 기대를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삶에 있어서 그의 그 행복감의 증가와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감사와 행복이 함께 공존한다라는 것을 보여준 연구 결과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요 누구를 떠올릴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절인 2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로는 그리고 머리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습이에요.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그 상황이 벌어질 때 지금 이 상황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라고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의 모습 속에서요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에 대한 좋은 예가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힘들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광야라는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물론 광야는 힘들죠.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광야에서 원래 광야에는 없는 물이 나왔어요. 원래 광야에는 없는 만나가 나왔고요. 원래 광야에는 없는 메추라기도 자기들 앞에 딱딱 떨어져서 먹었습니다.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도 마시고요.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시면서 보호해 주셨고 먼저 앞서 인도해 주셨잖아요. 광야라고 해서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광야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광야가 아니라 어떤 광야예요? 하나님이 늘 항상 함께 해주시는 광야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밤낮으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어디에 집중했느냐? 자신들의 욕구와 감정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줘도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지 못해요. 자신들의 욕구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것만 자기 욕구에만 맞춰서 딱 들어맞는 환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고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았지만 그들도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들의 조상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망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똑같은 광야에서, 사실은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도 없던 그러한 광야에서, 그것도 억울하게 도망자 생활을 했던 다윗은요, 그 광야에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시편 57편 9절의 말씀 보면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다 줘도 불평했고요, 다윗은 아무 것이 없어도 감사했습니다. 무슨 차이예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그 상황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요, 제사장들만 먹는 진설병을 얻어먹는 주제에, 그리고 어둡고 칙칙한 동굴 속에 숨어 사는 주제에 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다윗은 늘 언제나 하나님께 그 눈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자기를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지금 이 고통도 지나갈 것이고 여기에 분명히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그 믿음은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 고백이 나올 수 있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길 수 있었던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더 바랄 것도 없다라는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감사와 행복이 공존하는 삶을 살게 된 다윗이었고요,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을, 감사의 마음으로 인해서 축복받는 감사의 열매가 그의 삶에 가득 넘쳐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이런 태도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요, 우리가 조금만 눈을 들어서 보면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내 삶 속에서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을 통해 감사라는 고백의 실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날씨가 추워지고 있잖아요. 날씨가 추워지는 요즘 우리가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샤워를 하기 위해서 따뜻한 물을 틀었는데, 그래서 당연히 따뜻한 물이 나와서 샤워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집에 보일러가 있으니까 당연히 따뜻한 물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모든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요즘같이 추운 날 따뜻한 물로 샤워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면서 아주 작은 사소한 감사의 실천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더 큰 감사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날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를 통해 행복한 삶을 살아내고 행복한 삶을 통해 감사의 열매가 넘쳐나는 그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런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맺히는 감사의 열매가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러한 감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자리로 이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2장 4절의 말씀에 보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렇게 고백해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회개할 준비도 잘 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뭐냐면 우리 같은 죄인들은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필요한 회개로 인도한다.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고 이에 감사한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당연시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회개를 방해한다. 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속 인자하게 대하실 것이라고 믿는 것은 큰 오산이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더 완고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바울의 가르침을 다르게 표현해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에
감사하는 마음은 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대신에 회개의 길을 열어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능하게 해주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축복을 당연시하면 그 마음이 완고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97편 12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내야 돼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기뻐할 때 능히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지 늘 생각하면서 감사의 열매를 맺는 삶을 우리는 반드시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감사와 행복이 공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데 이러한 삶에 감사와 행복만 있으면 참 좋은데 그 삶에 또 뭐가 있습니까? 고통도 있어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은요, 그 안에서도 감사가 분명히 있음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런데 단지 고통만 바라보기 때문에, 어려움만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는 그 연약함을 너무 쉽게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나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고통을 헛되이 하지도 않으심을 기억한다면, 그리고 그 고통을 열매를 맺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려는 목적에서 고안되었음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수 있고요, 그 감사를 통해서 맺게 되는 열매로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디자인하신 감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감사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을 통해 감사의 열매를 맺는 축복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내가 이렇게 형통했다라고 과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내 인생의 고통과 상관없는 사치품도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 속에서도 교만하거나 비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날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에 의해 변화된 마음을 통해서 의무감이 아니라 진실한 기쁨이 넘쳐나는 감사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감사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성장하고 성장한 믿음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를 잃지 않아 감사의 열매가 넘쳐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고, 또한 여러분,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무리되는 하루하루를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늘 감사한 인생을 살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감사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실한 기쁨을 통해 감사의 고백을 하며 감사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